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시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족장으로는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그리고 고라 속은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요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나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낫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속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아침부터 참 어려운 이름들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어가기 참 쉬운 그런 족보본문이에요.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반복되는 것 같아서 대충 읽고 지나가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록된 인생의 평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보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여러 가지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부러움을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의 형태도 제대로 못 갖췄는데 에돔은 이미 왕이 있고 또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때는 약 BC 1050년 사무엘 시대 가서나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한 수백 년이 뒤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나라들은 다 왕정하는데 왜 우리 안 합니까? 이제 이런 원성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참 발전도 늦고 시대의 변화에도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또 시대의 변화에 옷을 잘 갈아입었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되게 가볍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장자권을 아주 명분을 되게 우습게 여겼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가만 보니까 빨리 성장해요. 또 더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더 화려한 체계를 갖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제 이런 대목을 숨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그림으로 가져야 왠지 하나님을 더 이제 믿고 싶게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인생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는 것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잘 나가고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빠른 성공이 바른 성공이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아닐 수 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하나님 없는 번영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언약 밖의 번영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불에 태워도 타지 않을 공력으로 된 것만 남는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정이 늦게 시작된 것은 이 발전이 더디어서도 시대의 옷을 못 갈아입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시절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길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늦어 보이고 막 이렇지만 세상적으로 늦어 보이는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빠름보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제 이 족보에서 봐야 될 게 이름은 많지만 이야기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 한 사람도 스토리가 없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가지고도 여러 장들이 넘어가거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보는 어때요? 이름만 나열됩니다. 억지로 짧은 기록이라도 하나 찾아본다면 24절에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나마 있는 게 이 온천 발견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업적이나 발견에 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은 그런 신앙적인 실현과 응답이라는 영적 스토리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이름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그의 그 가치를 두고 살아온 그 삶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다지 그의 인생에 주목하지 않는다. 어떤 삶의 의미라는 것이 전혀 남지 않고 이름만 달랑 기록되더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남고 싶습니까? 기왕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름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간증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왕은 많지만 이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 또 특징이에요. 에돔에는 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31절 이하로 보면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왕들의 시대가 막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서 왕이 등장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속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계속 교체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없는 성공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끊임없는 찬탈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다음 때로 이렇게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세습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으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평안이거든요. 전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찬탈입니다. 심지어 3일짜리 왕도 있어요. 그 정도로 죽이고 또 빼앗고 지금 이제 이 에돔의 왕들이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없다.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고 이어짐이 없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많이 쌓는 것 같지만 사실 이어지지 않는 인생이더라. 이 모든 에돔의 역사는 거슬러 가보면 딱 한 사람 어디에 만나게 돼요? 맨 마지막 절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에서의 선택에서 결국 이 모든 족보가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에서가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팥죽을 선택했던 사람. 부모가 금했던 가나안 여인이라도 내 눈에 예쁘면 그냥 아내로 맞이하는 선택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영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만족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버린 거에 결국에는 그게 뭘 버린 거냐 하니까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의 장자의 명분을 버린 거고 언약의 대를 이어갈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의 이런 가치를 버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약속과 축복을 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빠른 번영이고 강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역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짚어보는 아침 되기를 원해요. 편한 길, 빠른 길,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인가? 내가 어떤 쪽을 항상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복된 인생, 이야기와 의미가 남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공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각에게 다른 시간표대로 인도하세요. 늦어 보이지만 결코 늦은 게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 내 인생에 흔적을 남깁니다. 또 내 다음 세대 족보를 만들어가요. 당장의 팥죽과 눈앞의 성공보다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 있는 인생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바꿔 먹는 인생 되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오늘 나의 선택이 다음 세대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길을 제시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른 이정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내 삶이 가득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2026년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정언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엘림 행복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림 믿음의 선배님들이 엘림 행복학교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